로마서 12장 1절로 13절씩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성도들의 힘을 응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은 너무 사실은 이게 절수는 작지만 얘는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하루는 다 못할 거예요. 이것은 너무 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1, 2절만 다 가지고 하면은 또 주일 설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수요일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짧게 적어서 해야 되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두어 주신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돌아오게 됐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들어가는 것이죠. 다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얻은 재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는 안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위치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재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산재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물은 죽어있는 존재만 재물이 돼야 돼요. 살아있으면 재물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살아있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은 인간적인 모습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 뭐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조화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간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 받아서 되어지면 하나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건 산재물이 됐죠. 그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 예배라고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섬김. 그러니까 정말 적합한 일이야, 그 자체가. 그런 삶이 기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속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고 나는 주님 안에 죽은 자로, 근데 생명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드라이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겠죠?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는 이 축복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생명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놓쳐지는, 내가 안 놓아지잖아요.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놓아져야지 그게 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맨 처음에 할 일이에요. 번지단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만 길이어질 생명이구나. 예수만 기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외에는 여러분의 구원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것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죠. 그러나 이 나머지 세상 것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게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정리를 하셔서 이제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 영적 예배라고 그랬지만 이게 합리적인 섬김,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역시나 동일하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점점 인간적으로도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윤리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다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 많은 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좀 옛날 사람들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인성 회복에 좀 많이 중점을 두었잖아요. 지금은 그쪽에 안 맞춰져요.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파괴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더 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육자들은 나름대로 배운 가치관이 있고 학교나 어디서 다 가르쳐온 것을 이렇게 가르쳐서 얘네들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먹지. 교권들을 무너뜨리고 인성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깨지니까 점점 막혀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이제 주님 오시면 앞당기는 거죠. 세상이 죄악을 가득 차면 불법이 심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가 되는 거죠. 지금 끌어들어 가고 있는 거죠.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것들은 우리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전부 선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 뒤떨어져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본받는 그런 건 없어요. 다 뒤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것은 너무 발전했는데 영적인 부분은 너무 후퇴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흡수돼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화되는 거죠.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되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어떤 은혜가 임자에 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따라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이 알면 쫓아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삶이 변화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새 마음 된다. 성경에는 새 마음을 주어지고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토에 들어가게 해서 고국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복될 때에는 그때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거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여러분의 영적인 체계가 바꿔질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좀 변화를 받았는데 영적인 회복이 안 돼가지고 마음은 좀 이렇게 선해졌는데 영적인 것은 캄캄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영적인 영적인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에 안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주님이 그걸 손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진 만큼 하나님이 그걸 붙잡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로 딱 세워놓잖아요.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나잖아요, 지금.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왜 들어요? 도둑이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바르게 대할 줄 알고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경하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안에 오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 때문에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 놓지. 응? 지옥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그러면 인격이 아니죠. 비인격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서려고 하면 그런 위치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마음이 변화가 된 사람들의 삶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행하실 일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우리가 입증해내야 되거든요.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킨 삶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삶을 살아드렸더니 그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을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너무 얕게 사는구나. 피상적으로. 조금만 그냥 좀 믿고 주님 조금만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게 행복한 거다. 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은 거기에 미치죠. 안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이 입증되는 데까지 가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는 지금 제사잖아요. 제물, 예배죠. 여기라면 3절 이하에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자, 3절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생각을 어디까지 가져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이 얼마큼 되는가를 여러분 분량은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런 열정이 타오르는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넓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품는 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믿음이 이런 상태다 그러면 요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전도의 삶을 산다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서 타오르지 않는 한 이건 내 믿음의 상태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내가 기도도 예를 들자면 기도도 좀 빠르게 깊이 해서 은혜를 깊이 받고 싶다. 이건 열정이 있어야잖아요. 이건 믿음의 측정이에요. 이것이 내 그릇이 한 10분이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각이 높아지지. 생각이 커져야 봉사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 삶을 살아주는 거죠. 생각이 항상 좁고 거기에 딱 맞춰져 있고 내 삶에 맞춰져 있고 거기 이상 내가 넘어가고 싶지 않고 뭐 그렇게 딱 결정된 상태에서 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트려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말은 막 이렇게 크게 가지고 뭐 하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믿음은 조금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잖아요. 성경은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나 생각을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말한 것이 참이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선포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말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건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가 있다고. 내 소원일 뿐이야. 나는 이렇게 좀 쓰겠어. 요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건 내 소원일 뿐이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네?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는 딱 위치예요. 자기 위치.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더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되니까.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데 자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손도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가위가 있어야 좋아요. 오른손잡이를 하려면 힘들어. 거기 딱 맞는 게 필요하잖아요. 요 손이면 요 손, 요 손. 그렇죠? 달라요. 기능이 다르거든요. 손이. 협력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만 입이 있는 것은 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두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됐다, 비틀어지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짠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되지. 동일한 진리가 나와야 돼. 그럼 한 입이잖아요. 기능이란 말이에요. 입의 기능이 있고 머리의 기능이 있고 듣는 귀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다 우리들이 합쳐가지고 한 몸처럼 이렇게 자기 기능을 해서 그 교회가 사람의 형태처럼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건 주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교회고 이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교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몸이. 몸은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은 내 몸을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적합하게 입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맡고 세우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정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드리는 삶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면 그런 것이 생기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조직하니까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조직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워야 할 교회거든요. 예를 들면 100명 누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실 것 같은데 남성교회 전교 만들었고 막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원하시는 방식. 한번 보시면 나중에 또 하나님 크게 만들어서 역사하시면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기능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잘 조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고 했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합작하고 산다는 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서 서로 합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쉬워지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서로 달라가지고 색깔이 달라가지고 합치려고 힘들지 않은데요? 힘들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됐다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합쳐지면 안 돼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것도 우리는 그런 연합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연합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몸의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하기 쉽겠죠? 그냥 마음이 저절로 합쳐지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이건 억압도 아니고 행복해서 하는 말이야. 그냥 하고 싶어. 그게 맞으니까 그게 옳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생각은 올바른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옳은 것도 비판하고 막 때려 부시려고 하면 자기가 안 돌아오는데 이건 나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100% 하나님이신가 정확한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연합이. 자,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게 선물이 있는 선물.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언의 말씀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뭘 보면, 이게 다 오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해주시죠. 조용하게. 그러면 뭐 해야 돼? 자기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당신 예언 한번 해보라고. 뭐라고 하겠어요? 잘 되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은 다 하겠죠? 그건 예언입니까? 분명히 뭐로 하겠어요? 예언이면? 응? 뭘로 하라 그랬어? 그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 예수님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예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되냐고. 자기가 어디까지 아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셨는데, 없잖아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 말씀 주시고 작은 일도 간섭하시고 이런 것처럼 하지 마. 이건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람을 섬겨. 사랑의 말씀을 주셔갖고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고 또 섬김받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따뜻하게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고 마음에 더 이런 역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면 돼.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준 만큼 자기를 잘 알아야 돼. 그냥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주신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섬기라고 일을 위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거 성품이 섬기는 성품이 있어야 돼.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언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맡겼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얘기해 주는 거야. 또 아니면 뭐 죽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억압하거나 마치 선지자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분수가 정확하죠? 그래서 섬기는 마음도 이 안에서 정말 어떤 심령으로 섬겨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다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어지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나, 이제 그런 걸 보거든요. 크게 봐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도 유월절을 다 겪었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딱 보호를 받고 이집트 백성들은 점점 깨트려져서 완전히 생활을 둘 정도로 깨트려 놔버리고 바로가 손들고 보낼 정도로 한 일을 하신 다음에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걸 다 경험을 했다고 하면 소문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못하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처음 보면 내가 사흘 기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한테. 나중에는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근데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진 자리에 서지 않으면 섬기지 못해요. 섬김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나는 저 사람의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 섬김은 뭐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야. 내가 섬기면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지. 섬김을 받아 섬김을 했으니 다시 섬김 주세요. 이 섬김이 아니고 그냥 섬기는 것은 그냥 섬기는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걸 해놓고 어떤 가치를 바라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친구 사이에서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냥 내가 봐본 거 진짜 아주 다 맛있는 것 같아. 비싼 걸로. 그럼 잊어버려야 돼. 이거 했더니 얘는 아니야. 이러고도 끊어.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건 주는 걸로 맞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섬기는 것을 예수 그때 보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는 그걸로 여러분을 딱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야 맞죠. 섬김 받은 사람이 아무 반응도 없다면 이 사람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준 것으로 마치는데 그 나머지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다. 그걸로 맞추면 돼요. 내가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내 의가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요 주님의 보혈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섬김은 성품이 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말씀을 받았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가면 선생님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영적 인체가 다르잖아요. 받은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냥 그것만 딱 차는 거예요. 위로를 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께서는 위로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보혜사는 위로하는 자예요. 우리를 돕는 자도 되시고 카운슬러도 되시고 상담자, 우리에게 변호사도 되시고 그 기능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해서 가서 내가 위로하는 심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요 하늘의 소망이 넘쳐야 위로가 돼요.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이런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일이 당신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전화위복 될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맞는데 자기도 위로가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면 다 뻥튀나지.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위로하는 일 하나로만 족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럼 다른 거예요, 좀. 그 자체가. 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는 일 중에서 이것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건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도와주려고 하면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가면 저분이 내가 갖다 주면 내가 거진 줄 알고 주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정말 사랑해서 주는 건데 그냥 그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전사님을 딱 보낸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뒤에서 숨어서 본대요. 저 사람 마음이 안 아파할 텐데. 진정으로 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딱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딱 나오잖아요. 전사님 물어본대. 어땠어요? 잘 받았어요? 마음 안 다치셨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진실로 생각해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구제하는 사람들 막 도와줘. 여러분 밑에서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잖아요. 이게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나는 위에서 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 문제를 싹 없애는 방식이 성실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전달이 돼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죠.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 사실. 그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좀 더 이상한 거잖아요. 다스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스림이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종된 자리가 있는 거죠. 이끌어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종된 자리에 서서 연약한 자리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만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왜? 의식 자체가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죄에서 해방시키면 종이서 해방됩니다. 그때 의식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 안에서 이거 이루어진 사람들, 여기는 심령이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 이게 가능해요. 이렇지 않으면 못해요. 다스리려고 하면요 부지런하게 사람을 섬겨야 돼요. 가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스리는 사람이 위치가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자체가 이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그것은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부지런한 그 생명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완전케 하심으로써 인류가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들. 자,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궁의를 베풀면서. 자, 행복하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행복이 있으면, 내 안에 존재하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궁의를 베푸는 자체, 불쌍히 여기는 자체가 정말 즐거운 심령으로 해요.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궁의를 베풀려고 할 때. 그 사람들, 한 사람들 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궁의를 받는, 베풀 받은 사람들이 그게 편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겠죠, 거의. 그럼 나는 갖다 듣는 소리가 뭐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 들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기쁨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아우, 힘드시겠네요. 그러지만 내 안에 뭐가 사라져?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궁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령이 찾아진 자들. 그래서 각각 기능이 다르죠. 색채가 다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해보려고 지금. 다 할지 모르겠네. 지금 35분 되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사랑 안의 속성 자체는 속이는 속성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사랑의 속 자체가. 그러니까 이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든 거짓이 속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거짓의 속성은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속성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면 이것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하나님 맞지 않으시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악은 이미 하나님 관계에서는 끊어진 상태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떤 방향에서도 무슨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고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미움이 대상이 돼야 돼요. 그것은 미워해야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할 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악에서 구하달라고 그런 말은 그 악 자체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라니까요. 속성 자체가.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냥 악을 행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지금 악을 미워하지 않고 선에 속한 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거 저건 아닌데 분명히 말을 해야 돼. 나는 이건 옳은 건데 최소한 인간적으로 틀리지 않고 그래도 이게 세상에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런 윤리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성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될 문제 중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체의 어떤 관계가, 형제라는 자체의 관계성은 핏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친들만 해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대하는 태도가 가깝고 뭔가 가깝고 사랑이 더 가잖아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야. 그러니까 그 형제끼리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만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돼야 돼. 서로 우애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형제 관계,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이것들은 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아래가 아니라 조화. 우리가 소프라노 음만 들어간다고 해서 음악이 아니잖아요. 엘텀이 없으면요 소프라노가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화음이 없는 노래들은요 그 의미는 그냥 있는데요, 그 의미는 있어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근데 화음을 넣는 것은 소프라노를 통해서 멜로디가, 그게 멜로디잖아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나머지가 전부 조화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소프라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래 음도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밑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로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위에 있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조화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관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존경의 표시를 먼저 해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한 죄인의 모습 보셨잖아요. 왔을 때 물도 씻은 물도 안 줬는데 눈물로 눈물 흘려서 머리를 감고 거기다 기름 묻었고, 너는 나 들어올 때 입 맞추는데 그 여자는 계속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죠. 경의의 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대접하는 자 되길 바라요.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존경해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통해 주를 섬겨.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부지런이 자체가요, 그 열정이 성령에 기인한 열정이에요. 언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은 여러분 그것은 어느 순간에 올라왔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탁 올라왔다 툭 떨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일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제가 쓸 수 있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부지런하게 겨지 말고 두 가지 나오잖아요. 부지런하게 겨지 말고 그냥 부지런해서 열심히 줄 섬겨 이렇게 안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강조한 거예요. 절대로 게으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고 내가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 보고 철저하게 전도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 영적인 호흡, 영적인 운동, 전도가 영적인 운동이고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확신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만큼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주를 믿게 할 것입니다. 그 데려올 수 있어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하는 거고, 또 부지런하게 하지 말고 주를 열심히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함이 그 열심이 성령에 기인한 열심. 그래서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삶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삶이 뭐냐,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건 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대접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섬김이죠.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도 가장 연약한 형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믿는 것 같지 않은, 근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래서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들이 세 가지 나오죠. 소망 중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한테 엄청난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찰 때는요, 정말 세상 것들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차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만 마음에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같아요. 티끌처럼 보여요. 그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분토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그 여러분 경험 안 하면 모르죠. 그게 진짜예요? 참이라니까요. 그렇게 여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워야 돼요. 소망이 아닌 상태에서는 없으면 안 되고, 근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오면은 인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이 환난이 오게 되면 반드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갈 건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 환난 중에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믿음의 인내를 보시거든요. 환난이 오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 오면 믿음을 갖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내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의 인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에.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를 입는 기도를 드려야죠. 삶에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다 나누세요. 나눌 것이 있으면. 그냥 억지로 만들어도 하지 말고,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가 우리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에 맛있는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데요. 난 잘 모르겠어요. 가져가고 싶대요. 이걸 챙겨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가져가지 마. 너같이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은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챙기려다가 딱 멈추고
준비를 딱 해놨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권사님이 챙겨주는 것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인심스러운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마치 싼 것을 갖다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 그분 어디 옆에다 갖다 놓는데 한참. 근데 그분들이 주로 혼자 사는 남자들이야. 여자들은 어떻게 만들어 먹잖아요. 남자들은 못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위로가 되어져야 돼.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럴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누시길 바라요. 진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섬김과 같은 겁니다.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필요한 자들이거든. 나눠주는 삶을 사시는 것.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중보기도처럼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내가 아브라함에 뭘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채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중심에서 얼마 지나가는 사람들 막 돌아가지고 좀 제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모시고 와가지고 탁 대접하고 이러다가 주님 하나님 만나. 그런 중심이 뜨거운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성도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쳐줬으니까 이런 삶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성경이 조화가 되어 있죠. 영적인 부분을 막 다뤄놨다가 나중에 생활도 다뤄주잖아요. 아름답죠. 조화가 이루어지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진 사람들은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는 막 이만큼 영성이 좋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장했어. 그런데 사는 삶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한 부분은 있고 한 부분은 없어요. 자, 뼈는 세웠는데요. 살과 힘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은 막 이렇게 좋아. 나는 막 이렇게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살과 힘줄이 없어가지고 여기 성령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생기를 증언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언하라고 그랬죠? 그 대언하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었으면 뼈만 갖지 말고 살과 힘줄을 갖지 말아요. 왜? 그렇게 예언을 받으면 돼요. 지금 말씀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붙으세요. 자기 삶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생활도 이루어지고 말씀의 관세를 가진 자 되고 은혜가 충만한 자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